오기간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벌써 교회의 예배가 중단된 지가 3주가 지났습니다. 그러나 온라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으니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말씀 본문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에서 거짓 교사들에 대하여 경고하신 세 가지 주제를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가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라면, 후서는 거짓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의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믿음 지키기 위해 힘쓰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교회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의 문제는 옛날에도 있었던 것 같이 오늘도 거짓 교사들은 여기저기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성경에 예언되었던 말씀들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의 정체를 바르게 배우고 이해하셔서 그들의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고 바른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거짓 교사들은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인 자들입니다. 여기 민간이란 사람들 사이에란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란 받지 못한 계시의 말씀을 자신이 직접 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백성들을 속이고 미혹하는 악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시의 말씀보다는 백성들의 평안과 축복을 위하여 거짓말로 예언하는 자들입니다. 멸망케 할 이단 또는 멸망의 이단이란 자신은 물론 남들까지 멸망케 하는 자들입니다. 이 멸망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들의 가르침에 넘어지면 우리도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멸망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과 저주입니다. 가만히 끌어들여란 비밀리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속여서 퍼뜨리는 것처럼, 또는 비밀 청탁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단이란 그리고로 선택, 분파, 당파란 뜻입니다. 약간의 진리가 포함되어 있어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혼합한 거짓의 가르침입니다. 오늘도 각 교회, 각 단체에 비밀리에 숨어 들어온 가짜 사이비 거짓으로 속이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조심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그들의 거짓된 유혹에 미혹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까지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거짓 교사들은 자기를 사신 줄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여기 사신은 구속하다 또는 주관적인 인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시려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인하고 인류의 모든 죄와 사망과 질병에서 구원하여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부인하다고 하는 이 말은 그리고로 부정하다, 반박하다, 거부하다는 뜻입니다. 주는 그리고로 주인, 높은 권세, 존경받는 등 종들의 주인에게 쓰여지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베드로 자신도 우리 주 예수,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님을 주로 믿고 불렀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 교사들은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주 사악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완전히 왜곡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억하셔야 할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길은 오직 주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세 번째는 거짓 교사들은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한 자들입니다. 여기 임박할 멸망이란 신속하게 곧 다가오는 절박함이란 뜻입니다. 그들은 거짓된 복음을 몰래 끌어들여 교회와 성도들을 찢어 나누며 혼란스럽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거부하며 부정하고 복음에서 떠나 배은망덕한 악한 자들입니다. 거짓 교사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거짓 교사들은 호색하는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호색하는 것은 고삐가 풀린 것처럼 정욕적인 무절제함을 가르치며 또한 감각적인 색욕을 추구하는 음란한 성적으로 타락한 범죄 행위입니다. 이것은 이방 종교와 거짓 선지자들이 가지고 있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온다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미혹되어 진리의 도에서 떠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짓 교사들 때문에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게 됩니다. 여기 진리의 도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곧 기독교 자체입니다. 회방은 어떤 사람들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중상모략하는 행위입니다. 이와 같이 거짓 교사들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문제들 중 교회 안에 부도덕한 일로 인하여 진리의 도 되신 예수님과 교회가 회방을 받고 또한 성도들은 이웃들에게 조롱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도덕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온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큰 상처와 피해를 입고 이웃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비방거리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조심하고 진리이신 말씀에 굳게 서야 되겠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탐심과 지은 말로 이득을 만듭니다. 여기 탐심은 만족을 모르고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지은 말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사욕을 채우기 위하여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말들입니다. 이를 삼는다는 것은 그리고에서 사업적으로 사고팔며 돈을 만들기 위하여 상업적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말을 장사하여 이를 보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금전적인 많은 이득을 얻기 위하여 사람들을 속이고 이용하여 거짓말을 만들어 더 많은 돈을 모으려는 탐욕스러운 자들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에 관심이 없는 거짓 목자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즉 양에게는 관심이 없고 양의 털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멸망이라는 말이 3번이나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들의 마지막은 반드시 멸망과 저주의 심판이 기다릴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의 어떤 가르침과 꾀임에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본받고 거룩하게 성화된 삶을 살면서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부족함이 없이 날마다 소망 중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대로 거짓 교사들의 정체를 바로 알고 조심하며 예수 안에서 늘 깨어 기도하면서 날마다 변화되는 새 사람이 되시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예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워킹한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벌써 고난주간이 되었습니다. 본문에 많은 말씀을 읽어주시고 말씀과 함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시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